너무 배부른데 너 때문에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라고요? 아니, 개 가까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집 떠나면 무슨 고생요? 개고생. 얘기해도 되나? 아담과 이브가 네. 죄를 짓고 나서 저기 에덴 동산을 떠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개고생. 원죄라 그러죠, 원죄. 네. 네. 그래서 저기 하여간 에덴 동산을 떠나서 네, 떠나서. 겪었던 고생을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멍멍이 고생하지 말고 뭐가 제일 억울해요? 저는 아직 아기를 안 낳아봤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얘기 들으면 엄청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죄를 안 지었으면 네. 그런 해산의 고통도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있죠. 여성들은 항상 소중하니까. 뭐. 이게 피부도 소중하잖아요. 네. 근데 늙고 병들고 죽게 되잖아요. 늙고 병들게 되잖아요. 아, 남자들은 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나. 일 안 해도 될걸. 죄를 안 졌으면 일 안 하고 그냥. 아, 별 얘기가 다 나오네. 네, 그 다음에요, 동균 씨. 이게 점점 머리 좀 안 빠졌으면 의외로. 아, 주야, 아버지.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빠졌으면. 있군요. 주네. 네. 아니, 하나님하고 이렇게 항상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차단되죠. 음성은 못. 되게 편안하고 좋을 텐데 지금 너무 불안하고 항상 이렇게 항상 왜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항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그 동산을 거닐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네, 있잖아요. 너무 편안했을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마치 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당연히 우리가 아, 하나도. 저는, 네. 이거 봐요. 자, 이제, 뭐가 잘못됐나 봐. 분명히 혼난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죠. 네. 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셨죠. 네. 네. 그죠? 네. 어디로 가라 할 때는 구름 기둥이 딱 올라와서 딱 가요. 네. 그래, 그게 딱 머물면은 머물러야 그렇죠. 돼. 네.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것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네, 싫어요. 싫어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우리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운운하고 있어요. 그죠? 무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래 쌓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일일이 간섭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조금 짜증나요.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남편이 몇 번 잔소리했다고 그래갖고, 그죠? 네. 나가 있어. 그렇죠. 네. 남편이 늘 잔소리한대요. 하루에 한 두어 번만 해도, 그죠? 근데 이것을, 신앙을 정말로 실제적인 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늘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에는 이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친해져야 돼요. 다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저녁 때 가끔 저녁 때 들어와서 잔소리 한 두어 마디 하는 남편도 못 견뎌 하면서 또는 와이프도 못 견뎌 하면서 정말 일일이 다 간섭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도 그 몇 마디 하는 것도 못 견뎌 하는데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리한 존재예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거는 대충 또 넘어가고요. 그냥 뭐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한 죄도 용납되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16강. 그럼 벌은 뭐예요? 신우인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요.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과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실존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이 실존이 되어야 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정말 실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뭐냐 그러면 요즘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헐나요. 헐나요. 다만 기준이 딱 두 가지예요.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네. 자꾸 그것만 얘기해요. 이게 어떤 목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언제나 그 생각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참 굶지 않지. 요즘 잘 나가고 있지. 그러고 죽여요. 영광이 될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저한테 들어오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영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인가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저의 관리, 저는 가능한 한 귀찮은 일들 안 하려고 그래요. 번거로운 일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그러면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워낙에 연약한 존재예요. 별로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분산이 되면은 에너지가 쇠잔해요. 그래서 저를 안 만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담 오고 상담 뭐 이런 거 이미 다 얘기했어요.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맨날 하시는 얘기예요. 네,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수도 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음에도 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수도 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해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질문이 있고 이런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이 현실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까지 왜 노동이냐, 왜 산고냐, 왜 노화냐 이러한 것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의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그러죠? 네. 아담과 이브가 어느 날 바다가 보고 싶었는데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은 한 시간만 가면은 아름다운 서해 바다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에요.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뭐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죄했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 바리새인들은. 네. 그러니까 위선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만 천국 못 가면은 되지 왜 딴 사람들은 못 가게 문 막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들은 죄 따로 벌 따로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죠? 즉시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내가 나중에 범죄를 수사 들어가는 건 사후의 일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유가 뭐예요? 벌을 안 받으려고. 네. 죄는 짓고서 벌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서는 무슨 완전 범죄를 저지르면 횡재한 듯 하고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죄 지은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억울해 하죠. 그죠?
귀신은 뭐해? 저런 사람 안 맞아. 왜안 잡을까? 그런데 죄 따로 벌 따로인데 그거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즉시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 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 인간은 죄 따로 벌 따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저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계속.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발각은 안 됐지만 죄를 지어서 어두움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란다. 벌을 받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은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할 거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야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봉사 잘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뜻은 첫째는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나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뜻은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톤. 피스톤. 네. 끝도 없이 동의한다는 뜻이 믿음이에요. 네, 끝도 없이 동의한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이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동의는 어떻게 돼요? 생각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알면은 질문들이 쑥 들어가요, 그죠? 네. 네. 질문할 게 없어요, 예. 사실. 아멘. 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가인의 표식 나오죠. 네. 네. 가인의 표식이 뭘까? 네. 증오의 증폭이에요. 네. 가인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너 나 건드렸다간 죽어. 이것을 가인의 후예들은 한 대 맞았으면 20배로 갚아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게 코리덴붐, 미세스 코리덴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뭐 그런 줄 알 게 뭐예요, 그죠? 예?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돌멩이를 섬기고 괴상하게 생긴 나무를 섬기고 점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갇혀버려요. 그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점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점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예외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두움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신문에서 이런 범죄 행위들을 보면은요, 어떤 교수가요, 자기 그 아내와 어린 아기를 살해하고 제자와 도망을 갔잖아요. 일본으로요. 네. 8년인가 9년인가 살았는데 행복했을까요? 아유. 그럼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와 벌은 같이 다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반드시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또 죄를 지으면은요, 그럼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네.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로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한 징벌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구나로 이해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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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 있어도 영혼은 이미 죽은 거구나. 네. 아간이 전투에서 그 전리품을 숨기잖아요. 아골골짝, 그 유명한 네, 아골골짝. 그게 아간. 그러고서는 나중에 발각되자 하나님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간이 죽은 장소가 아골골짝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알아서 발각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것들을 숨길 때는 그냥 살아도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라고. 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벌의 새로운 국면을 보게 돼요. 이게 재미있는 게 왜 노동이냐. 그렇죠? 왜 출산의 고통이냐. 그게 사실은 어떤 거냐 그러면 벌이 아닌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성경에 다 나와요.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네. 노동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놀고 먹어봐요. 괴롭. 그럼요. 집에 돈이 쌓여 있고 놀고 먹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권태는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의 문제가 뭐예요? 청년들의 실업이에요. 실업이 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실업이 문제가 돼요? 노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를 일할 게 없다는 것 자체만큼 그것만큼 그럼요.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가기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그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했어요. 예. 굉장히 넉넉했었는데 놀고 먹었어요. 그런데 3개월 노니까요 거의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는 땡땡 여상 예, 그 야간 국민윤리 선생으로 파타임 예, 갔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때 국민윤리는 철학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땡땡 여상 야간이면은 아이들이 그런 게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때 공부한 철학이 있잖아요.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그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도대체 칸트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건가 그때 공부 많이 했었어요. 행복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산 가장 인간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남자들도 출산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요로 결석 알죠? 예. 콩팥 결석. 그거와 출산과의 고통의 강도가 같대요. 그래요? 같대요. 그러면. 세다. 안 걸려보셔서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출산도 안 해봤어요. 요로 결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다음에 또 생기면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란 씨는 그 예쁜 따님 둘이 있는데도 또 셋째를 낳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이유가 맞아요. 도대체 뭐예요? 한약도 먹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일 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이브한테 출산의 고통을 더 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더 한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전에도 출산의 고통이 출산은 있었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예. 여러분 보세요. 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얘기하는데 성처럼 가장 친밀한 행위는 없어요. 응? 그럼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응? 그것이 에덴 동산 타락 이전에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뭐예요? 뼈 중에 뼈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책임 전가하자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왼수야, 왼수. 그렇죠. 보세요. 정말로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만 살겠다고 먼저 튀는 거 보고 오만정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네네. 무너졌어. 무너진 게 아니죠. 그 전부터 그랬다는 거죠. 사실은. 진짜 사랑의 확인은 뭐예요? 그 위험한 순간 자기를 그렇죠. 버릴 수 있어야지 아 정말 사랑했구나가 됐는데 그렇죠. 아무리 요걸로 한다고 그래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사나운 개가 오자 마누라 뒤에 탁 숨어버리는데 내가 이러고 막아서야지. 그렇죠. 그러자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외할머니는 12명을 낳았어요. 어떡한데. 옛날 분이니까. 대단하시다. 12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12명을 낳아요? 사랑했어.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힘드셨겠다. 그 다음에 죽음. 죽음도 죄의 상태에서 죽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90까지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싫어도.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100살 다 넘어갈 거예요. 별 특별한 병에 안 걸려도요. 젊은이들은요, 120살까지 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있죠. 제가 53, 4인데요. 90까지 산다라고 하면 앞으로 40년, 30년이에요. 저 생각하면 끔찍해요. 끔찍해요, 이거. 여러분,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수는 저주예요. 저주예요. 지금까지 제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숨가쁘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생각하면 지루해져요. 저희 아버님 집안은 단명해서 시운을 넘으신 분이 드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82까지 사셨어요. 네.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이거는, 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머리 빠지고 좀 이렇게 되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처사, 이제, 아담과 이브가 또 뱀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네. 그것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죠? 네. 네. 직업, 노동, vocation이라고 그래요. 그죠? voc 하면은 콜을 얘기해요. 이거를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직업이라고 그래요. 직업. 콜링이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자 다 직업이 있어요. 이것을 단지 돈으로 얘기하면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은 지옥이에요, 그 자체. 네. 근데 이것을 소명으로 알면은 저는 뭘로 생각했냐 그러면 많은 어려움과 방황과 끝에 맨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카 세미나리예요. 남침례 교단의 학교예요. 네, 침례교 세미나리예요.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그 학교는 좋은 학교도 아니에요. 돈 다 떨어져서 가장 싼 학교를 찾아간 데가 거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있죠.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도의 별명이 바이블 러버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제가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이제 내가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큰 교회 목회 성공 그런 것이 아니라 바이블 러버로 만들다가 죽자. 멋있다. 네. 아니요, 그거예요. 그게 소명이었어요. 목사로서의 소명. 그래서 한 결과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뭘까? 창조란 뭘까? 이미 우리들이 배워온 것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맞아, 태초가 그런 거구나. 여러분, 모든 사물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주라는 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요, 겁날 게 뭐 있어요. 아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죽으면 대수예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바이블 러버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그냥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목회도 그만두는 거예요. 담임 목사직. 담임 목사직이면 꽤 짭짤해요. 그럼요. 많은 특권을 누려요. 근데 그게 방해가, 바이블 러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바이블 러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다음에 그래서는, 신목사,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저 설득력 주세요. 딱 한마디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보케이션 직업 콜링, 그러면은 명확하게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 딱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직업이 있어요. 그거 콜링이에요.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노동이 아닌 거예요. 네. 이 노동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동안 행복하고 성취감까지 느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돈까지 생겨. 그죠? 저 먹고 살잖아요. 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더 이상 노동이 아닌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훨 낫잖아요. 지금은 뭐 KTX 타고 비행기 타면은 부산까지 1시간이면 날아가는데 45분.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만약에 부산에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면은 한 달쯤 걸어가야 될걸요? 제가 봤을 땐 계산하면 2달 걸릴 거예요. 네, 알았어. 네. 자, 그런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탄의 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우가 간교함의 상징처럼 예.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뱀은 좀 억울하겠어요. 좀 억울하죠. 그렇지만 네. 상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징. 그걸로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그건 예. 뭐냐 그러면요. 가장 천박하고 더러운 일에만 몰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후예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파괴의 영이에요. 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배려나 살리는 일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네. 이 존재는. 이게 아무리 나이스하게 보여도 뒤통수 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어떤 고귀한 일, 창조적인 일에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저놈 내 어떻게 쓰든지 내 골탕 먹일 거야.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할 때는 흙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긴다 그러잖아요. 네. 왜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자까지도 살려내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생명의 영인 거예요. 사탄은 파괴의 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띄어먹은 것도 아닌데 말로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게 흙을 먹고 땅을 긴다는 거예요. 흙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흙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악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순간 그것은 파괴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예. 그죠? 네, 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파워와 권한과 영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작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통치하고 사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대리자로서 돌보아야지 사탄의 영을 받으면은 그것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소유하고 불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남의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과 악의 대결을 얘기해요. 우리들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택하게 돼 있어요. 의지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탄은 언제나 악한 거예요. 예? 선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면 악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강한 것 같지만 끝내는 선의 뒤꿈치만 무는 거예요. 선은 약한 것 같지만 악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를 따를 것이냐를. 교회 다닌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정말 웃기는 일이고 가소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님으로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좁은 문이 아니에요. 가장 넓은 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15억이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쳤는데,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 내게서 떠나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래버려요. 그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탄은 악한 거고 하나님은 완전 선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들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택함은 언제든지 언제나 그 사이에 있어요. 매 순간. 그러므로 묻는 것은 내가 이 일이 창조적인 것이냐 파괴적인 것이냐를 항상 물어야 돼요. 얼마든지 교묘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은 내 야망의 실현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네, 그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는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 얘기를 끝으로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자, 아내는 남편을 뭐 한다? 엣제르. 사모. 사모. 그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네. 맞는 얘기죠, 그죠? 네. 요즘처럼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날 때 사람들이 역시 옛말이 틀린 거 없어, 그죠? 네. 암탉기만 하면 망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사모한대. 저주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저주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저주 상태예요. 네. 이것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 저주 상태라고 하는 거. 그잖아요. 그죠? 예. 벌로 내리신 거라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유교거든요, 유교. 그러네.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현상을 잘 연구를 해서 이것을 잘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연구하다 보면은 끝내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이거는 저주 상태인 거예요. 저주 상태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제대로 되려면요. 제대로 된 상태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에베소서 네. 1장 22절. 5장 22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거예요. 더 센데? 자, 복종하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됐어요. 자, 이거는 저주 상태라 그랬어요. 저긴 사모인데 제대로 된 거는 복종이래요. 자, 이제 그 설명을 할 네. 거예요. 저주. 그 다음에 회복의 상태는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은, 이 성경은 남자들이 번역을 해서 그래요. 아. 예, 복종은 뭐냐 그러면 원어를 보면 인정과 존경이에요. 그렇게 하지. 그런데 가부장적인 시대고 옛날에 했으니까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죠. 네. 돕는 배필도 헬퍼, 어시스탄트 같은 기분이 들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만이 쓰는 엄청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번역이 시대마다 바뀌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종이 아니라 존경. 인정과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만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게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있나? 근데 목사님 저는
결혼 전에도 제가 생각했던 남편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하고 난 결혼해야지 했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존경이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아유, 존경하려고 노력은 해요. 이게 미란 씨가 훌륭한 거죠. 아니, 그 형님 같은 분을 뭐 존경 안 할 게 어딨어요. 훌륭하시구만. 근데 뚜껑이 이제 열리면.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럼요. 어떤 경우에도 그 존경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겠지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네. 그거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없으므로 죽게 하듯 하라는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 미란 씨처럼 남편을 자꾸 인정하고 존경하도록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남자는 있잖아요. 네. 수직적으로 사고를 해요. 이제 잘난 척 잘한다고. 뻑하면 잘난 척 한다고. 그죠? 근데 이것으로 뭐냐 그러면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건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은 우리 남자들이 잘 알죠. 하여간 자기 알아주면 물불 안 가려고요. 진짜 좋아해요. 그럼요. 네. 물불 안 가린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남편들한테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같이 하라 그러거든요. 자, 너무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만 하면은요, 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남자들은요, 목숨을 목숨까지. 걸게 돼 있어요. 단순하네. 단순해서. 네, 그럼요. 단순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너무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사모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잔소리하고 넥타이 매주고 밥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여자들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잔소리고 뭐 챙겨주고 뭐 배려하고 뭐 그래.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정. 당신은 잘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계속 격려하고 그래봐요. 물불을 안 가려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그랬지만 그렇구나. 그죠? 알겠죠 이제?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마음을 읽고 정말로 그렇게 해 나가면은 몇십 년 먹은 풀리지 않는 일들도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죠? 네. 그래서 3주만 하면은 다 회복된대요. 네. 3주. 맨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남편 띄우면은, 니 뭐 잘못 모으네. 그러다가도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자기를 하다 보면은요,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성서학당 퀴즈는 다음 중 빌립보서 1장 1절에 적혀 있는 편지의 수신자가 아닌 사람은 1번 모든 성도, 2번 집사, 3번 감독, 4번 장로,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다스린다 이런 게 그 저주 상태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맨날 다스려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잘못한 생각을 오늘 중으로 버리겠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소. 사랑하오.